오랜만에 시편을 보는데요. 여러분 시편을 뭐로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행시예요. 시시때때로. 시시때때로 편지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예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그 안에는 고백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탄식도 있고 회개의 내용도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말씀하시는 바이지만 특별히 시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이 세상에서의 저항은 변하지 않고 있고 모양만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34편까지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는 이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 15편의 시편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전의 계단이 15개인데 마침 또 이게 또 15개죠. 근데 그래서 말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언제 불렀느냐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곳곳에서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의 예배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정 속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전을 향해 떠나겠죠. 떠나는 그 여정, 그 순례의 여정, 그 중에 함께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입니다. 그러게 성전에 올라간 노래는 한마디로 순례의 여정 중에 부른 노래인 것이죠. 특별히 이 순례의 여정이라는 것이 각자 출발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이 멀면 멀수록 많이 고단했겠죠. 도덕의 위험도 있고 날씨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제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마음을 고양하고 또 성전, 곧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아름다운 곳을 더 갈망하게 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 노동가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가. 일을 하다 보면 그냥 하는 것보다 노래를 하면서 하면 참 좀 더 힘이 될 때가 있죠. 그와 같이 이 성전의 노래는 함께 순례의 여정을 떠난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 서로의 귀에 들려지고 그 고백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은 그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영적 고향, 영적 상승을 비유하는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탄식은 우리를 낮은 자리에 두게 합니다. 절망은 우리를 그 낮은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올라간다는 표현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들을 높이 이끌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영혼이 하나님 향해 비상하는 노래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신앙의 본질적인 이 방향이 되는 이 순례자의 예배의 여정을 우리는 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 올라간 노래 안에 있는 이 순례자의 영성은 오늘 우리에게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가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사는가? 이 말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되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순례자가 뭡니까? 많이 쓰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하다 보면 각자 여러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곳저곳 거처를 옮기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모두 순례자다 그런 것이죠. 이런 의미 속에서 신앙의 삶을, 신자의 삶을 영적 순례자로 비유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여정에 서 있고 그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그러죠. 본향, 아직 우리가 거해야 할 약속된 그 본향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 찾아가는 순례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목적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본향이기에 우리는 순례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곳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루하루 우리는 그 목적이 되는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되는, 그 방향이 되는 하나님과 천국으로 우리의 걸음을 우리는 내딛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런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순례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걷는 걸음의 연속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내적인 성장을 경험해 가게 되고, 특별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의 순례의 여정은 고단함을 이기는 그런 삶의 비결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23편이 그런 의미에서 순례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순례자의 삶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를 방향으로 삼고 있는 그의 백성들의 삶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아주 진실하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탄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탄식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가 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버틸 줄 아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이라고 진실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 순례자의 삶의 첫 번째인 세상 한복판에서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은 없는데 우리 종이로 이렇게 유인물을 좀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쪽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아멘. 오늘 특별히 오늘 시인은 되게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화로다. 내게 화로다. 이 말은 슬프다, 비참하다의 말을 담고 있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 속에서 순례자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만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절규인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참 고단하다라는 겁니다. 피로감에 쌓여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오래 공부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공부하느라 피곤해. 그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오래 일했어. 너무 이 일을 내가 너무 오랫동안 했어. 이 말은 그만큼 고단하고 지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신자의 삶의 모습임을, 현 주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죽과 다툼이 안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그 의와 평강을 구한다라는 게 싸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그 표현을 5절에 보시게 되면 매색에 머물고 계달의 장막에 머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상징적인 건데 여러분 매색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의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계달은 남부 지역의 이방 지역입니다. 이 둘 사이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삶의 그 현 주소에 끼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그 중심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한다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자꾸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데 세상은 자꾸 나를 끌어내려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도록 촉구한다는 것이죠. 이런 탄식의 그런 절규에 가까운 그런 내뱉음의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현 주소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고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가정이 쉽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은 이 시대 속에 산다 하면서도 뭔가 평안이 있다. 물론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 아닌 뭔가 타협의 자리는 아닌가. 내가 싸워야 될 영적 거스림과 싸움을 그만뒀기 때문에 경험하게 된 현실 아닌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의 한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서 구하다 보니까 느끼는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걸 너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이 순례자의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 그 탄식이 그를 주저앉게 하고 절망케 하고 지치게 할 수 있지만 희한하게 이 순례자는 그래서도 하나님을 찾는 갈망을 품더라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할 때 그 탄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분명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분명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있는 오늘 순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탄식이 끝 멈춤이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진정한 또한 샬롬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과정이 그에게 영적으로 있었습니까? 바로 1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환난 중에 지난날 부르짖었을 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오늘 순례자의 그 탄식의 자리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걸음을 내딛도록 돕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오늘 이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더 나아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신뢰 위에서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면서 맡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례자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뭔가 있었지만 안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맡기는 겁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겠지만 오늘 시인은 오히려 그 탄식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필요한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4절에 심판을 구하면서 이렇게 구합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덴나무 숯불이 그 거짓된 혀와 속이는 자들에게 임할 것을 구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저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살은 신속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숯불은 오래 지속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악한 자들의 깊은 내면까지 태우는 심판의 불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탄식이 절박한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탄식이 이 절박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삶의 모습에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이 순례자의 탄식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음의 반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배경에 탄식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주일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 어떤 무료함과 무력하면 어쩌면 그 예배 그 당일의 우리의 컨디션 이전에 주중의 삶과 긴밀히 맞물려 있을 때가 참 많겠다 싶은 것이죠. 탄식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주중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다 보니 겪는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현실은 그를 너무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일의 예배에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의 어떤 진실함, 간절함, 절박함은 우리 주중에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냐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상이 하나님과 하나님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그 힘겨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게 되고 그 가난한 마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애통함으로 이어지듯이 그래서 하늘의 위로가 임하듯이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배는 삶의 일상의 축소판입니다. 일상에서의 삶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신자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본 예배의 시간이 귀한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구하는 그 절실함 가운데 연결될 때 진실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을 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약속된 예배의 시간은 그 모든 것을 쏟아놓는 정말로 간절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일의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 은혜를 베풀고
또 우리 일상의 그 은혜를 따라 삶은 버겼지만 힘겨움을 느끼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는 갈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주일의 예배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적시고 그렇게 이 은혜로 살아가고자 했던 애씀의 그런 어떤 고달픔은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이런 어떤 일상과 예배와 일상의 선순환이 오늘 탄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싶은 가운데 경험했던 탄식이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작이 된 신자의 이 순례자의 모습에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볼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소원함을 그가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한도다. 여전히 싸우려고 합니다. 여전히 현실과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일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렇다고 해서 오늘 순례자가 화평을 포기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6절 보시게 되면 오래 머물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은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충돌이 있지만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순례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 뜻을 다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한 결국 내가 어떤 내적 갈등을 겪든지 외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 지치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가치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꺾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순례자의 여정은 그 탄식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되었을 때 어떤 은혜를 누렸느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흩어진 삶에서 겪는 그 어둠이 여전하지만 녹록지 않지만 그런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례자의 여정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키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절망할 수 있지만 혹시 그 절망이 낙심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절망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 절망하되 여전히 소원함을 지키는 것, VIP를 해서 열심히 섬기지만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 그의 모습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살면서 여러 일들을 시도하면서도 우리가 결국 어떤 현실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낙심하게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의 순례자의 여정에 걷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탄식 중에도 갈등 중에도 꺾이지 않은 순례자의 그 갈망,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해 봐야 할 순례자의 마음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더욱 찾고 구함으로 소망을 지켰던 그 갈망을 품었던 오늘 순례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오늘 이 탄식을 계기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 안에서 소망의 노래를 잃지 않았던 이 신자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 탄식의 현실이 어쩌면 우리를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근원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또 복이 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것은 아주 고통이 없는 그런 평안한 길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그러기에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여정이라는 것.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짐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짐 때문에 힘이 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것. 그게 신앙의 순례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잘 담아낸 무명 성도의 시가 있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소리 있다고 다 불행한 것은 아니며 숫덩이 가슴 되었다 하여 다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아픈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아픈 가슴은 오히려 축복의 자원이 되고 기막힌 통증으로 은혜를 알았다면 그 통증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얀 가슴보다는 하나님 오신 숫덩이 가슴이 낫고 은혜를 모르는 평안하고 부유한 삶보다는 은혜를 먹고 사는 시련의 밤이 더 좋고 기도를 모르는 궁궐보다는 기도를 배운 초막이 더 귀합니다. 어찌 아픔 없이 진주를 만들어내며 원한 없이 한나의 기도를 꿈꿀까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 만난 것을 감사하고 막힘 때문에 기도의 문 열린 것을 감사하고 잃어버림 때문에 믿음을 소유함에 감사하고 날마다 힘겨운 삶 때문에 날마다 기막힌 은혜의 주심에 감사하고 은가금 넉넉하지 못함에 예수 이름의 부요함에 감사하고 세상줄 끊어짐 때문에 천국 소망 얻었음에 감사하고
못났으므로 위대하신 주님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순례자의 여정에 탄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탄식을 계기로 지난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근거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신자 속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얻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품었던 그 신앙의 마음, 순례자의 마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는 명절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명절을 앞두고 주일에 나눴던 말씀은 소망이었습니다. 긴직이 장이신 하나님, 그 섭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또 가까운 이들과의 상처를 맡겨드리고 우리도 깊은 관계로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했던 건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며칠 만나고 났을 때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지나고 나면 절망이 됩니다. 바라는 것은 그 절망이 우리 순례자의 현실의 일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수용할 줄 아는 것,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것이 한 부분인 것을 아는 것, 그게 신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로 해석하고 소망의 마음 가지고 품으신 그 마음을 지켜낼 줄 아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 혹시 가족들에게 가졌던 기대의 마음을 이어가야 할 삶의 모습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처럼 난 여전히 화평을 원한다. 이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마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여전히 우리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한다. 난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겉으로 드러난 변화의 모습은 없을지라도 난 여전히 원한다. 이 원하는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일하심을 볼 것이다. 오히려 그 닫힌 환경이, 오히려 그 절망스러운 환경이,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하는 환경이 나를 더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다면 그거 보고 아닌가. 다시 한번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추트리셔서 다시 한번 여전히 화평을 원하는 오늘 이 순례자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계속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 모르는 답답함은 있지만 우리의 그 답답함이 우리를 낙심케 하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런 중에 은혜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오늘 시편이 보여준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를 잘 살아내어서 결국엔 환난 중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일하시는구나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순례자의 삶에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례자는 그 탄식은 절망의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상황이 닥치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게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아시고 우리 순례자의 여정을 다시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켜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